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특히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아무튼 오늘 지금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어요. 비교 종교학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그 각 종교만의 특징들을 연구하는, 그런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이 비교 종교학입니다. 거기에 모인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볼 때 기독교에서 기독교만 가진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뭐냐? 독특성이 뭐냐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함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 성육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왔다는 성육신의 진리, 즉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힌두교도 역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탄생의 설화 같은 거, 독생자,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도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타 종교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특별한 이 탄생 설화가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활이 또 기독교만 있는가? 아니요.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지만 다른 종교에도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천국은 아니지만 뭐 극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곳이 있죠. 사랑과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이웃들에게 좋게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러한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사랑 없는 종교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죠.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 비교 종교학 회의에 모여 있는 사람 가운데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번쯤은 들어본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세계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함이 뭡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거기에 모이는 많은 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맞다라고 그 말에 동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즉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삶 가운데 복을,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공짜로, 값 없이, 다시 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나요? 예, 은혜가 없습니다. 힌두교에는요, 카르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르마는 뭐냐면 업보를 말하거든요. 카르마, 업보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전생에 왕이었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돼지머리였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전생을 따지는, 이러한 업보를 따지는 이력이 바로 이제 카르마, 힌두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인데요. 거기에는 역시 전생에 뭔가 천함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불교, 선불교 가운데에서도요, 참선과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해서, 그래서 어떤 도에 이르러야 된다, 스스로 참선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요. 모세에게 받은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그래요. 이슬람교는요, 한 사람 옆에 두 명의 천사가 있대요. 오른쪽에 천사, 왼쪽에 천사.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옆에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의 선한 일들만 기록한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요, 악한 일들만 기록한대요. 그래서 이제 죽거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이 착한 일 한 것과 나쁜 일 한 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무겁나, 어느 게 많은가에 해서 선행이 많으면 이제 거기서 말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악행이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이걸 통해서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국같이 좋은 곳을 가는데, 그런데 무언가 그걸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공짜가 어딨어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기독교에서만 오직 은혜를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준의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베푸는 그러한 은혜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요, 기독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왜요? 기독교만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5장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놀라워?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 라고 우리 찬양하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찬양 아니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찬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역시 대표적으로 이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은혜여야만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결국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즉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죠. 10절 끝절에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11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죠? 3번 이상의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태장도 맞고요. 정말 모진 핍박을 받으며 정말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올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었던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쓰여졌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야 해요. 자,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또 이 값어치가 다른데, 이 말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였단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에 들러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게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이나 인천 정도 되는 큰 도시예요. 거의 우리나라로 직할시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해양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했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라 저기 나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고요. 또 이렇게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물물교환이 하고 뭐 사고 파는 게 많으니까 돈이 풍족한 나라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또 우상도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폴로 신상이 여기 있고요. 또 미의 신,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아프로디테의 큰 신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이 아름다움의 여신, 이 신전에 여자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시는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0명이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신에게 이런 걸 해주면 좋아, 신이 좋아하겠지 하면서 신을 위해 몸을 파는 여자들이 1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이 신전 안에만.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상업화된 도시이면서도 또 타락한 도시, 우상이 많은 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했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 같은데? 이 말 들으면 굉장히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인 같으니라고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성적으로 문란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라 부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좋은 문제도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도 많았거든요. 이 앞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안 좋은 일들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또 은사에 대한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구성이 어떠냐면 굉장히 외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종교성도 많고 그런데 뭐 받은 은사도 많고 근데 그 안에 막 분란도 안 좋은 일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되게 풍성하고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교회인데 그런데 안으로 보면 미성숙함이 많은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한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아요. 배움도 많아요. 수준 높아요. 문화 높아요. 철학 높아요. 종교성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은사 또 많이 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사실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실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내가 은혜 때문이다라고 은혜를 강조하는데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9절에 보시면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뭐한 자라? 박해한 자라.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어떻게 한 자라? 감당할 수 없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 교회를 박해한 자, 그리고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격이 없냐면 내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럼 만삭이 10개월인데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수가. 뭐 9개월 채우면 구삭동이, 8개월이면 팔삭동이, 7개월이면 칠삭동이, 계속 해야 돼요? 6개월이면 이 삭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더 중요한 건 8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 8절에 뭐 해주셨다? 내게 보이셨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만나주셨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난데, 미숙한 난데,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미숙한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야.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그 위에 계속 강조한 것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거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겉으로 보이기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대단해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한 거거든요. 이미 많은 업적들과 교회들을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걸 가졌고 내가 이런 걸 가졌어,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고 말한 대단함을 가졌다면, 바울은요 자격이 없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게 은혜야, 그게 대단한 거지,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은혜가 뭐였어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는 거잖아요. 나같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기를,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그것이 너무 큰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의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렇게 못된 사람 만날 필요가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만나서 위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바울을 만나 주셨죠.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는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잡으려고 가는 그 찰나에 주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아 내가 왜 교회를,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바울은요 자격 없는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결국 그 사건이 바울을 사도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것이 라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강조할 때, 바울은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지, 그게 정말 대단한 거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격이 돼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아서, 그래 내 아이들이지, 그래 내 딸이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목사인 저도요 자격을 따지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자격만 따지자면.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함부로 하며 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조건 없이요. 자격 따지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자격이 되시는지. 여러분도 아마 저도 바울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만나주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팁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뭐다? 카리스. 예.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카라예요. 카라. 모카라가 아니라 카라. 카라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은혜 공짜를 받으면 당연히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기쁨이 생기겠죠. 그래서 카리스와 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카리스마. 역시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카리스마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이 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가 많이 수고했대요. 수고했대요, 안 했대요? 많이 수고했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대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많이 수고했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대요. 내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아니, 내가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대요. 이게 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동역이라는 말로 할 수,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는 거죠. 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열심을 통해 하신 거예요. 이걸 동역이라고 말하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셨다. 내가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이 없는 나와 동역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 동역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역사하는, 이게 바로 동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동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업. 누군가가 동업을 하죠. 동업 알죠? 동업을 하면 믿을 만한 사람과 해야 됩니까?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과 해야 합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까? 실력 없는 사람과 해야 합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익을 주는 사람과 동업해야 합니까? 이건 뭐 어린애도 다 알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해요. 그죠? 일할 사람을 찾으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정서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 바로 바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을 사도로 만드신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구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와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동역자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맞죠? 보면
에? 교사하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사하고 있는데 야 정말 잘 가르쳐서 교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진짜 좋으니까 이 정도 믿으면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를 세워도 되겠다. 아니면 달란트가 정말 많아서 에? 달란트가 진짜 뛰어나서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도 마찬가지. 이야 너는 진짜 장로감이다. 너는 진짜 집사감이다. 너는 진짜 목사감이다. 너는 진짜 전도사감이다. 야 합격 도장 참 잘했어요 해서 직분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저는 진짜 목사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도 대단하거든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정도면 이미 많은 일을 한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자격 없는데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내가 자격 없는데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교사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다? 대단한 겁니다. 이걸 아는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 아래 그리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들어온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신하를 부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다 죽었는데 그런데 혹시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라 가지고 공을 내렸더니 찾아왔는데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요 실수로 이 말에서 또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어렸을 때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볼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무비보셋이 쩌쩌쩌 거리면 정말 양쪽 다리가 다 절름거리니까 정말 모양새가 안 좋은 모습으로 들어왔겠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왕이 가졌던 가문에 있었던 재산들을 다 그에게 줍니다. 그가 가졌던 종까지도 다시 다 무비보셋에게 허락해요. 더 나아가서 평생토록 다윗의 상 왕의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항상 무비보셋은 옆에 앉아라.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지금 자기를 평생 거의 10여 년 동안 괴롭혔던 사울의 가문이에요. 왼수의 가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왼수의 자녀. 그리고 모양새도 멋지지 않아요. 왕인데 왕 옆에 항상 식사하는 사람이 항상 절름발이로 이렇게 쫄쫄거리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해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시면 평생 왕의 상에서 그를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하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항상 왕의 식탁 안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은혜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은혜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많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또 하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